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여 보배압을 열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일어나셔서 125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산과 들에 깊어서 메아리 저올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 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여러분이 감사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아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기도할까요? 다 같이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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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주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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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귀한 이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귀한 이름, 오늘 그 임마누엘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엎드려 절하세.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너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쳐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여 불러서 이 광활한 천재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쳐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에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셔서
것이었으니 어떠려 절하세 어떠려 절하세 어떠려 절하세 거쳐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요새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며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쳐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제를 보내면서 이 땅과 온 인류를 통치할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온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놀라운 주의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 땅에 오심을 경배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마음 열게 하시고 기뻐 즐거워하며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경배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에 거룩하신 이름을 전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어려움과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의 일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양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이 한반도를 궁유를 베푸사 이 땅을 평화의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이념을 초월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정사에도 주관하시사 대통령으로부터 행정 각부 장관,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권능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연합됨으로 협력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 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땅이 성탄의 중궁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드높이며 사랑받는 영광의 삶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온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질고로 고통과 품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기쁨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지어받고 주 안에서 주의 진리로 복된 삶을 영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권능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시고 영존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삶으로 깊이 뿌리를 박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는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창조한 자연의 깊은 바닥, 뿌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이 창조한 자연의 깊은 바닥, 뿌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가장 낮은 곳 이 땅으로 오셔야 했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에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바로 뿌리를 내리러 오셨다라고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삶으로 실천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그런데 그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거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라보에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천막을 쳤다 또는 성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하셨다라는 이 말은 성막이 되었다, 천막을 쳤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특별히 우리가 한 3군데 정도를 특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3구절만 찾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꼭 찾아보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시지요. 출애굽기 25장은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25장
8절에 보면, 자, 8절에 보면 25장 8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바로 이 본문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한다는 말씀하고 문맥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분명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곳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14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시는 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에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한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졌다. 그래서 뿌리를 박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사건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에 성탄의 의미이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날인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리의 빛으로 오늘 말씀의 삶으로 오시어 뿌리를 박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려면 오늘 우리가 꼭 고백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주님의 영원히 거하시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뿌리박도로 보내시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죄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은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이 세상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4장 10절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있는 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뿌리 깊도록 이 땅에 박으시는데 단 한 가지, 그 인간을 위해서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바로 이 땅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하심이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이 땅에 오시어 그렇게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4장에 보면, 여러분 304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304장 1절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1장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 어떡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실천을 위해 뿌리박도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요, 성탄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시는 사건이지만, 영원히 사시기 위해 이 문제만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놀라운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던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입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겁니다.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오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려면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함은 우리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며,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전체 가정 위에 어린 생명들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11장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보배 앞을 열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아멘.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드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에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나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
바꿔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여러분 2절만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에 바치세. 기쁨을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들, 바로 이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말씀의 육신이 되시어 오시는 사건으로부터 오늘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주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배함을 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전체의 아름다움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과 은혜와 자손들과 성도들의 머무는 모든 처소 위에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아낌없이 주를 연신하고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앞뒤 우리 함께 인사하지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꼭 주일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날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강고는 없고요. 다만 우리 오늘 잘 준비해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여러분 귀한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15장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송년주일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서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급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을 온전히 드리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낌없이 이렇게 성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으로 귀한 것들을 준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집사님의 귀한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눌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성탄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내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사모하여 올리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